네, 10월 26일 10월의 마지막 주 우리 같이 또 주중 예배 같이 말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 구절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갑시다라는 주제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 몇천 년 동안 기록된 책이고 또 역사도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주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모순된 내용이 느껴질 정도로 어떤 때는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막 이랬다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제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항상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뭐 성경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고민하고 또 뭔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완전케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이 정말 완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될 곳은 바로 어디일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52주 예배도 드리고 또 365일 큐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이자 목표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이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성령부하고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좋아하셨고 또 예수님의 매력에 퐁당 빠지셔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퍼스트 프린시플을 좀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목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성경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부를 누군가에게 해준다는 건 뭘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소개팅을 주선하는 입장이다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 예수님이 정말 신원 확인이 된 분인지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다. 이 사람이 그 가짜 대학생일 수도 있고 또 존재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짜 캐릭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첫 번째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거다 라는 것부터 해서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진짜 멋있는 거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지금 서로 관계가 생긴 것은 우리가 서로가 너무 뭐 이렇게 친하고 뭔가 어릴 때부터 관계가 있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 또 예수님께 감사한 것, 거기에서 목표를 우리가 고정했을 때 올바르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올바르게 예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세례받고 싶어 할 때 비로소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요, 가능하면 조금 우리가 좀 더 탄탄하게 그 진짜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다른 목적으로도 세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너무 그 예쁜 그 여자분들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자고 하니까 그 목적으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근데 계속 그 목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다른 분 만나셔야 되고 뭐 저랑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커넥션을 뭔가 더 사회적으로 좀 여기 또 잘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특히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일수록 이 다른 목적을 갖고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이 목적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너무 놀라운 강점이자 또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개적으로 로마서 10장의 그 근거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갖고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이 삶을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이죠. 사실 뭐 다른 목적으로도 세례를 줄 수 있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교회다.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놀라운 그런 그 시작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저는 바로 이 기초이자 목표가 흔들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이 생기거나 이 목표를 잊어버렸을 때, 뭐 인도자가 만약에 이 목표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시키고 본인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목표여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싶겠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리를, 본인의 권위를, 본인의 말하자면 권력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수단이 돼버리고 뒤바뀌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와 목표가 숨겨지고 위장되고 속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또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뭐 인도자만 소개하는 법이 있습니까? 멤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목표가 되지 않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성경 보고 겉으로는 모임에 참여하지만 예배를 보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데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이 뭐 자기의 심리적인 어떤 기쁨이 됐던 아니면 누군가의 내 말을 들어주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쩌면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훌륭한 시스템들 또는 어떤 뭔가 효용성들, 뭐 자녀 양육 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관계 세미나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것들이 그거의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그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 필요한 것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이자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의 대부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목표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바울은 크게 설명하냐면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 세례다. 사실 어떤 다른 공동체들은, 다른 교회들은
세례는 그냥 할례처럼 그냥 공동체에 들어오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사실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심판이 끝난 후에 그것이 완벽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죽은 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특별한 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세상 끝날에만 일어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통해서, 세례라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 In Jesus.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 En Cristo.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이자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있고 목표로 삼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잘한 문제,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 아니면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요, 사실 그것은 이제 사공이 많은 배와 같아 버린 것이 되죠. 그럼 교회가 형성될 수 없을 겁니다. 방향성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오늘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럼 삶에 있는 것,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크게 그냥 세 개의 카테고리로 예수님의 삶에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 있는 건요, fun, joy, delight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그냥 기쁨, 즐거움 이런 거죠. 예수님의 평판이 뭐였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에요, 예언자고 선지자면 진지해야 되고 성경 말씀 똑바로 가르치고 해야지 랍비라고 하면, 근데 이 사람 맨날 죄인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랍비로 알려진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 거죠. 이거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저도 티인 1박 2일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수련회도 하고 형제 수련회도 하고 되게 많은 행사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사람들 만나면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즐겨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나면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펀이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막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때때로는 막 먼 사람들도 갑자기 보게 만들고,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보여줘요. 폭풍을 잠재우기도 하고. 12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아주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같이 다니면 뭔가 재밌는 일이 항상 벌어지는 거죠.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왜 틴에서 새로운 게임을 이렇게 애들이 좋아할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거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게임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경훈이 거의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 기적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주고 뭔가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어요. 갈릴리와 베세다 촌놈들 입장에서 막 이 예루살렘과 갔다가 또 막 그 온 이스라엘을 다 막 돌아다녀요. 안 가본 데 막 다녀보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냥 3년 동안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맨날 그냥 그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고 맨날 하던 일, 반복된 일만 했을 텐데 예수님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돌아다니는데 막 기적도 보여줘,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막 또 누구네 집도 막 초대받아서 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님의 삶에 기본적으로 fun, joy, deligh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모여 이렇게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펀타임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게 예수님을 닮은 한 3분의 1의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주중 예배도 이렇게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이게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그 정점, 활용 점정이 돼야 되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죠. 다른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것이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는 데서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안 나올걸요? 맨날 그냥 막 레슨만 하고 막 뭐 공부만 하고 막 가르치면 재미있습니까? 재밌으셔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보면요, 예수님도 삶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있는 것. 제가 틴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이거예요. 하균 형한테도 들었고, 데이브 폭타가 왔을 때도 들었고, 홍콩에 있던 인도자분이 오셨을 때도 제가 물어보면 그 똑같은 거고, 필리핀에서 오신 코코 목사님 만났을 때도 들은 게 그거고, 틴 캠프를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들은 게 그겁니다. 틴은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니까 맞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같은 어떻게 보면 초짜들이잖아요. 이게 펀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펀이랑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이경훈 형제나 김영민 형제나 아니면 지금 같이 있는 뭐 그런 다른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이런 것들을, 저는 뻔한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고 싶어요. 제가 뻔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경원 형제 안 와도 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족하죠.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라인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제들, 우리 저기 이묘주 목사님 얼마나 항상 이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형제자매 그 인도자 미팅을 따로 한다고 그럴 때 자매 인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자를 바꿔서 우리 미팅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네, 하여튼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이블톡은 즐거워야 돼. 패밀리 그룹은 즐거워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자주 모이고요, 자주 밥 먹고요. 형수님도 많이 바뀌셨다고요. 아멘. 네, 하여튼간에 먹고 마시고 기적을 보여주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예수님은 재밌으셨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삶에는요 굉장히 쿨함이 넘치는 분이에요.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쿨이 빠지면 이건 끝입니다. 근데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셨나요? 네, 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쿨함이 뭘까? 성경을 연구하면요 보면요, 예수님 진짜 놀라운 건요, 병을 고쳐주고도요 제자 삼자 그냥 돌려보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좀 성경도 가르쳐주고 했으면 그 다음 제가 원하는 결과 이렇게 나한테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딱 고쳐주고 난 다음에 걔가 저 좀 따라다니고 싶어요. 아니야, 니네 저기 다시 마을로 가서 그 제사장한테 너 보이고 거기 예물 드리고 니네 집으로 가서 그동안 너 도와줬고 수발 들었던 가족들 다시 살펴. 그냥 돌려보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삼았지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막 거기서 이렇게 대가를 원해갖고 이렇게 일로 와라 하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고쳐달라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쿨레 진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었죠.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지금 나랑 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회복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면 그때 들어와도 충분하다. 이게 쿨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쿨한 것은 큰 그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 쿨함이 있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요, 내가 뭔가 주었는데 반응 안 오면요, 짜증납니다. 내가 너한테 드린 게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요,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멋져가지고 기록을 남긴 거죠.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알지 않냐?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게 옳은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당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세 번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2장에서 물어보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죠? 아니, 저렇게 예수님한테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는데 저 친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걔를 왜 신경 써? 넌 날 따라와. 와, 멋지지 않습니까? 상남자 예수님. 꽤 막 사람들에게 그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뭐 질문하는 거 있을 때요, 예수님은 멋지게요,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봐.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넌 나만 봐. 왜 자꾸 이게 따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쿨함이 넘쳐났어요. 제가 티나이들한테 계속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쿨해 보이는 힙합 전사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쿨해 보이는 뭔가 멋있어 보이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고 쿨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따라다녀요. 아이들이요, 사람들이요. 근데 진짜 쿨한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이시죠. 여러분은 요즘 쿨하십니까? 저도 참 이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예수님 닮고 싶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삶에 있는 것이요, 쿨하기만 계속하면요, 사람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 따뜻하셨어요. 웜이 또 있었죠. 그 쿨하신 분이요, 제자들 앉혀놓고요, 손수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널 닦아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발을 닦아주세요. 그 발을 이렇게 예수님이 할 때 얼마나 민망해요. 하지만 그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요, 아마 평생 그 사람에게 기억이 남을 거예요. 가끔 잊어버리고 아니면 대부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배신하고 믿음이 바닥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누가복음 21장인가요? 얘기하죠. 네가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지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런 어떤 속삭이는 듯한 그런 어떤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고 나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연인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난 평생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기억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 쿨하신 분이셨기도 했지만 너무 따뜻하신 그 속삭임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짜잔 하고 멋있게 그냥 쿨하게 나타날 수 있었지만 조용히 앉으셔갖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물고기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여기 향신료도 넣고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을까. 맛없게 요리했으면 분명히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물고기를 먼저 요리해 주시고 야 일로 와서 먹어 하면서 먼저 먹여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애들을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으려고. 그죠? 먹이고 나서 이렇게 뭘 해야지. 그냥 하면 다 도망가죠. 그죠?
먹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필요가 채워지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왜냐하면 부활하신 걸 못 믿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그 따뜻함 때문에 같이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fun, cool, warm.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좀 봤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최고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어디선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같이 좀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우리의 기초이자 또 목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장면을, 이 대목을, 이 구절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로요, 내 뜻대로 마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뜻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실 때 내 뜻이 있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팀과 캠퍼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이 해보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해보라고 격려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내 뜻이 먼저 형성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을 하는 것은요, 그건 세뇌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내 뜻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뜻대로 마시고라고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기꺼이 꺾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이 있으십니까? 자기 뜻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1대1로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룹 속에서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눈치 잘 보면서 이렇게 대세가 뭔지 잘 보면서 이렇게 잘 처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1대1로 얘기해서 너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 선거 때 보면 많이 보이죠? 여론을 보고 댓글을 보고 하면서 지금 대세가 이쪽인가 보다. 하지만 내 뜻이 분명한 것이야말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례받은 것은 이런 근거로 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 것이 하는 게 아니고, 바이블 그 패밀리 그룹의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내 뜻이 이렇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설령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내 상황과 이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 뜻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뜻이 없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 뜻을 멈출 수 있다. 이 뜻대로 내가 계속 그냥 주장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단계를 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내 뜻을 계속 주장하다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물론 많죠. 여러분은 훌륭하시게 여러분의 뜻을 내 뜻대로 마시고라는 이것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사실 세례가 너무나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한 사이클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세례는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는 뜻은 내 뜻이 뭔지를 알지만 그것을 꺾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했다고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더 반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꼭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만, 세례는 받을 때는 꺾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그것을 여러 번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나에서 이게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너무 놀라운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많은 그 예수님의 삶에서 아마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걸 알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야죠. 내 뜻도 알았지만 아버지 뜻도 알아야 돼.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동질점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제 뜻이나 아버지 뜻이 하나입니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에녹과 같은 수준이신 것이죠. 아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를 하시려면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큐티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공부하시고 또 아신 거예요. 찾으신 거죠. 그냥 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쫙 있으면 그냥 쫙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뜻이 막 이렇게 들어올까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탐구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점점 시간이 흘렀는데, 제자 산 지 오래됐는데, 세례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이 앞 단계에서 머물겠죠. 내 뜻대로는 말는 거는 혹시라도 해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어디를 갈지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더 불쌍한 삶 아닙니까? 내 뜻을 꺾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꺾지 않는 게 낫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우리는 좀 찾아야 돼요. 때때로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게 좀 잘못된다면 그걸 수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수정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요. 이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주러 왔다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왜 그래서 패밀리 그룹이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아니면 패밀리 그룹 시간이든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게 하느냐.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훈련하는 것이죠. 아이들하고도 계속 우리가 패밀리 타임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볼 때 얘기하는 게 바로 너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걸 꺾지 말고 좀 들어주셔야 돼요. 형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고 세운 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도 보고 그 두 개의 차이와 비슷한 걸 판별하고 거기서 내 뜻과 이게 다른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대부분은 비슷한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오래도록 사시면서 사실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꺾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만 꺾으면 돼요. 막 화가 나. 그때 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쿨하셨지. 이 밴댕이 이러면서 그냥 좀 쿨하게 막 또 그냥 쌀쌀맞게 뭔가 복수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지? 예수님 따뜻하셨지. 내가 다시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막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예수님 뻔하셨지. 예수님 조이가 있으셨지. 같이 사람들하고 기쁜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아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 내 뜻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서 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올해 유행했잖아요. MBTI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뜻을 알고 싶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내 생각은 어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뜻을 모르겠으니까.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또 문제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겠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만 하면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옆에 뒤에 떼어놓고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다 자버렸죠. 내가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그들의 마음을 읽어줬어요. 긍정적으로.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이걸 들은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기록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 우리 막 혼날 줄 알았는데 깨워서 또 잤네. 혼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힘을 내라. 그 이야기에 그들 아마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과의 그 씨름하고 우리 특별히 패밀리 그룹 인도자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또 돕는 디사이플링 역할을 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 잘 결과가 없고 힘들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멤버로서 하시든 송을 하시든 무슨 일이시든 섬기시잖아요. 주일학교를 하시든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그들의 그 마음을 읽어줬죠. 그들의 선한 그런 의도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기초를 놓고 예수님의 목표를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가 됐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셨고요.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그분 안에 사십시오. 다른 것들을 때때로 많이 여러 가지 지혜를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할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 운영, 전도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헌신 여러 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항상 돌아가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초이자 목표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라 갈 때쯤 됐을 때 우리가 놀랍게 제사삶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아마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세우시면서 올해 2022년도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내년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